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배의 키 같고 온 산을 불태우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 불티가 온 산을 태운다니까. 그 혀가 그렇다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에 우리는 모여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말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말 때문에 영향받아서 상처받은 사람 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추석의 모임에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간 사람들이 있겠죠. 추석에는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뭐 국내에도 많이 다니시고 또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누고 뭐 놀이도 하시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은 그 가베라 또 한가위라 추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추석 명절의 주는 뭐냐 하면 바로 차례 지내는 거예요. 성묘 가는 거. 그게 주예요. 차례하고 성묘 가는 거. 이게 주예요. 그것 때문에 한가위가 있고 추석이 있는 겁니다. 추석에는 또 1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큰 달이에요. 1년 중에 보름달 중에 가장 큰 달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슈퍼 블루문이라고 말합니다. 달이 얼마나 큰지 자정 넘어 12시 반 넘으면 그 달이 가장 높이 떠서 가장 큰 달이 됩니다.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 태양신 있고 달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름달 앞에서 그 신에게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 이제 보름달 떠서 사람들이 많이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왜냐? 그 달신이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이런 풍습 속에 또 보니까 이제 주로 이번에 마침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도 하지만 또 TV가 거의 아시안 게임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추석 명절 기간이 게임 시간이니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영 선수들이 아마 우리 한국 수영 역사 이래 최고의 메달을 많이 땄어요. 메달을 많이 따니까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그 메달 딴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 금메달 입으로 깨물고 막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금메달 받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몇 분이요? 몇 분 동안 그 가는 거예요, 몇 분. 아니 50m는 몇 초잖아요. 배드민턴도 보니까 몇 분이요. 그 몇 분 하려고 4년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 금메달 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금메달 땄을 때 그때 사람들이 딱 갖는 생각이 뭡니까? 일단은 영광이요. 이름이요. 이름이 나는 거요. 이름이 나잖아요. 금메달 땄다. 이름 났어요. 이름만 납니까? 돈도 생깁니다. 돈도 생기지요. 이름 나지요. 얼마나 영광이요.
보니까 부모, 동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금메달 따면 돈 생기고 이름 나고 그런 영광을 얻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솔로몬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스바 여왕은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온갖 금은 모든 것 싸가지고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답을 들으려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 지혜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착각한 게 뭐냐?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뭐니 말해봐. 내가 답 줄 테니까. 누구든지 와. 답 줄 테니까. 이게 솔로몬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단지 가지고 오는데 다 받아주고 그 우상을 곳곳에 다 만들도록 허락해주고 심지어 부인이 1000명이었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요셉 보세요. 꿈을 해석해도 다니엘과 요셉은 수준이 달라. 내가 당신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다르지요, 수준이. 그래, 솔로몬이 이래 되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요? 솔로몬이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얘기라. 그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뭐가 헛됩니까?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누리면서 결국 자기 깨닫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귀영화가 아무리 금메달을 100개 땄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속으면 안 돼요. 달한테 빌어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면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게 복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명절 이후에 현장을 봤잖아요. 현장을 여러분 보고 오셨잖아요.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방송으로 정확하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본 것도 있고 방송으로 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는가요? 진짜 축복의 현장이었는가요? 중국은요, 이번 명절에 2억 몇천만이 이동을 하니까 뭐 난리요. 고속도로가 막 아예 그냥 정체돼 가지고 가질 못해. 그냥 우리는 몇 시간이지만 20시간 이상.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밥해 먹고 거기서 화투 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방송도 나왔어요. 난리요, 난리. 왜 갔느냐? 보니까 거기 간 사람이 한 말이요.
추석 명절은 이렇게 좋은 산에 와서 경치 한번 보려고. 그게 이동이요. 경치 한번 보려고. 그래, 산 보니까 행복한가요?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산 한번 보니까 행복한가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몰라요. 진짜 행복을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으셔야 돼. 진짜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것 내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우상 숭배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가서 보니까 조상 숭배하는데 나는 뭐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예요. 구원받은 사람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차례 지내가고 성묘에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셔야 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그리서 안타까워. 좀 서론이 길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중직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 보이는 걸 넘어서지 못하면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 보다가, 교회 보다가, 환경 보다가, 목사 보다가, 중재 보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건 너무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느냐? 눈으로 보이는 건 보이지 그 너무 영적인 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육신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모인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저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도 우상숭배하는데 그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전통문화지. 아니, 제사 지는 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차례 지는 게 무슨 우상숭배냐고요? 달한테 비는 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 제사를 못 지내겠어요. 초창기에는. 미신이라고.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제사, 미신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지. 오늘 말씀 전할 때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계시면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건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 가지고 무슨 영적인 얘기요? 글자가 이게 지금 사람 얘기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람 얘기인데 무슨 영적인 얘기요? 사람 얘기했지, 사람 얘기. 그런데 사람 얘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거 알면 인생 달라져요. 진짜 우상 숭배 알면 여러분들 인생 바꿔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우상 숭배와 시대적 과제라. 하나님이 지금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뭐냐? 우리의 숙제가 뭐고 과제가 뭡니까?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생들이 계속 빠져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싸운 게 뭐냐? 우상 숭배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상 막지 않고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 우상 막아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앙 이거요 탓한다니까. 우상 모르니까, 영적 모르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앙도 있고 가정, 가문 재앙이 있잖아요. 나라의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재앙이요, 기근이 재앙이요, 홍수 재앙이에요. 다 쓸어 죽는 거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막는 길, 우상 숭배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보세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믿으세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전쟁으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못 봅니까? 그 블레셋, 바벨론 이 나라들이 전쟁을 터뜨릴 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깨닫지 못해서 6.25로 무너졌던 거예요. 전쟁이요. 여러분 홍수로 그 리비아에서 일어난 사건 보면요, 어째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쓸어버리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홍해 바다에 그냥 쓸어 넣어버렸어요. 다 물속에 들어갔다니까.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지진 터져가지고 무너져 죽는데 사람 못 찾아. 재앙이요. 이 재앙의 근원이 우상숭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추석 명절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문에서 보고 온 우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제는 그거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우상 보고 왔으니 이제부터 기도해서 여러분 가문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얘기. 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목회자, 중직자가 이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와 중직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앙을 막아야 될 교회가 무너진다. 재앙을 무너뜨려야 될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시대마다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왜냐? 몰라서.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뭐런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엉뚱한 거 싸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엉뚱한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막 이런저런 일로 말해요. 교회가 시끄럽고 흩어지고 말해요. 또 말해요. 교회가 우상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전부 세상 우상에 다 빠져들었어요. 세상 문화에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상 모르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상인 걸 몰라. 사람 우상, 문화 우상, 사상 우상, 철학 우상, 과학 우상 다 우상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상이라는 건 모르니까 교회가 흩어져 버려. 교회가 자꾸 문 닫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불어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영적 싸움 싸우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육신 싸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려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중직자가 말해요. 현장 놓고 지금 강단 말씀 붙잡았으면 현장 가서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도 은혜 못 받기, 밖에 나가면 전부 세상 우상에 다 휘말리고 우리 현실이에요. 이럴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큰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지금 왜 포로가 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포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이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왜 지금 포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왜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요. 그 말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차라리 고기 안 먹고 난 채소 먹더라도 안 먹겠다. 환관장에 구하기를 나 고기 안 먹겠다. 채소 먹겠다. 왜? 모든 고기가 우상 제물이니까. 뜻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알았지요? 그럼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우상, 이 우상, 이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이 말이요. 우상과 싸운 거예요. 그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왕에게 아주 인정받고 총애받는 아주 귀한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전에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신들이 그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풀불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공포했죠.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그 모사꾼들이 절하지 않는 요 세 친구를 봤잖아요. 왕에게 고했잖아요. 왕 앞에 나왔잖아요. 왕은 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고 나의 총애받는 이 친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시간 네가 나팔 부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 그럼 내가 살려줄 것이니.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과 메삭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더 중요한 것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면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상 종교와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게 그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시대고 이 시대 바로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로 실패한 역사적인 증거를 보세요. 역사라는 것은 개인 역사도 있고 가정 역사도 있고 국가도 역사고 이 세계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의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세요. 아니 크게 보지 말고 일단은 나라부터 봅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떤지,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가? 왜 종교에 빠졌는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에 빠지니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니 쏘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 그 배경이 사단의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속에 사단의 숭배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 이 말이 거북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없으면 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는 좋은데 사단 얘기하지 말고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천국 얘기 좋은데 지옥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 좋은 말인데 꼭 죄, 사단, 마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주에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셨더라. 시작이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니까.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3번씩이나. 마지막이 뭡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거예요. 네가 본 만국을 내가 다 줄 거예요. 감히 자기 경배하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다 빠졌어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죄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종이요. 세계 4대 종교가 있죠. 크게. 여러분 불교 국가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입니까? 불교가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발상지는 전 네팔, 인도지만 이 동남아가 완전 불교 국가예요. 태국, 버마,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 동남아 보세요. 지금 홍콩, 대만, 중국 완전 불교. 우리나라 보세요. 불교 어떻습니까? 진짜 복입니까?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그런 그 사찰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세요. 어디에 재앙이 많은가? 우리나라 이 동네도 복령사 큰 절이 있잖아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영향이 가까이 영향이 많아요. 그 사찰에 가까운 동네 영향이 많아요. 절강 가까이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불교 국가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태국 비참합니다. 지난번에 태국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여러분들 설명 듣지 않았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관광 수입, 관광도 어떤 관광입니까? 전부 타락, 관광 아닙니까? 마약 관광 아닙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천주교 국가 보십시오. 저 이탈리아, 저 남미 쪽에 거의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필리핀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모슬렘 보십시오. 저 서아시아 지방으로, 아프리카 북부 지방으로, 인도네시아 전부 모슬렘 아닙니까? 보십시오. 모슬렘 석유 나와서 돈은 많지만 어떻습니까? 힌두교, 네팔, 인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세계 큰 종교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증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살다 보면 지진도 나고 그런 뭡니까 홍수도 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꼭 거기다가 붙여야 되느냐? 아니 근데 붙이는 거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니까. 제가 카렌 난민들하고 메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메시지 9일날 또 메시지 하는데 카렌 난민들 어때요? 미얀마가 지금도 계속 죽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해. 피난 나온 사람들이요. 태국에도 못 들어가. 강둑에 앉아 있어요. 비참해요. 제가 이 나라들 설명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아셔보세요. 그게 행복인가요? 얼마나 재앙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6.25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일제 30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우상종교라니까요. 우상종교의 근원이 뭐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또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속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탐욕, 욕심 나예요. 왜 종교 만들어요? 나요. 왜 우상 숭배요? 나요. 전부 나 아닙니까? 나 우리 아닙니까? 나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거 그거 우상 아닙니까? 남 필요 없어. 남 관심 없어. 남 볼 겨를 나 우리 전부예요. 내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되면 남 필요 없어. 남이 망하던 내만 잘 되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때요? 네피림 시대 접신문화, 귀신문화,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이게 세상이에요. 바벨탑이 우상이에요. 리무신 만든 바벨탑 그거 우상이에요. 함의 자손 아닙니까? 리무시.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화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무속 점술이에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달한테 비는데 달빛으로 점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달빛을 통해서 점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점술. 온갖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 이게 바로 문화예요. 여러분 구정 문화, 우리 추석 문화 보세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사람들이 그게 삶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아예 그게 인생의 삶이 됐다니까. 아예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전통 문화. 우리 집에 전통 문화고 전통 종교예요. 그게 자손까지 대물린 데는 전통 우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왜 아들을 그렇게 찾는지 몰라. 옛날에 아들 왜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한테 제사 차려줄 아들 찾는 거예요. 아들이 제사 지내가지고 나에게 밥 좀 주려고, 나 밥 좀 줘.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걸 모르고 절하다가 망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이 된 거예요. 그 흐름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빠지면 이게 자녀에게 전달돼. 이게 가정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가문으로 전달돼. 이게 사회로, 이게 국가로, 이게 민족으로, 전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우상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 모하메드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로, 저 부처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로 우상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전 세계로 우상을 막고 재앙 막는 능력의 하나님이 전 세계로. 반대로 말하면 우상 막는 예수님 믿는 집을 보세요. 우상 막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보시고 국가를 보시라고요. 저는 반드시 우상 막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사회, 국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여러분, 복음이 초기에는 변질되지 않았을 때 복음이 초기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 모든 게 회복되는 응답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종교가 막으려고, 그렇게 우상이 막으려고 해도 복음 가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 이 복음 가진 바울이 로마 가서 로마의 우상과 종교 신전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면서 캐톨릭이 나오고 러시아 종교회가 나오고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알메니아하고 지금 요새 계속 또 붙어가지고 인구 다 죽인다고 피산길 떠나죠. 그게 기독교 국가, 그게 러시아 종교예요. 모슬렘과 러시아 종교에 그 피난다녀요.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복음 들어가서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지금 이 선진국이 강대국이 됐겠습니까? 이유는 우리나라 시작이 예배로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으로 선서하고 그래 세워진 나라예요. 기독교로 세워졌다니까. 6.25가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낙동강에서 모든 목회자 모으고 회개 기도했다니까. 그 시작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 복음 가졌는데 나는 어렵다. 난 힘들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점진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복음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 오직 복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종교만 빠지지 마세요. 종교 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지. 교회가 종교화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저는 확실해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보여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나는 보고 있다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면 그 약속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상 종교 막는 것은 오직 복음 가지고 지켜야 돼요. 우상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시대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 시대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대마다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지금 말하면 이라크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그죠? 유브라데 강인 그쪽에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인데 우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 말고 그 부자 말고 건너와라. 강을 건너와라. 유브라데 강 건너와. 너 건너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건너오는 게 히브리인이요. 그들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갔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열방인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성취됐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 아닙니까? 홍수가 재앙이에요. 다 죽어. 비가 40주야 쏟아붓는데 누가 남겠어요? 다 죽어 몽땅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때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에 홍수가 왔지 않습니까? 재앙 속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약속 붙잡은 자는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할 때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게 전부 우상이요. 파리 우상, 나일강 우상, 독종 우상, 그 많잖아요. 메뚜기 우상. 다 우상이에요. 그게요. 그 우상으로 애굽은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거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빠져나올 수 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임방의 발언이 빠져나왔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약속을 붙잡고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재앙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에 가서 이들이 있었지만 그 바벨론 신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과 싸움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포로 속에 빠지지 않지만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0절 22절 보게 되면 여기에 엘리야가 또 싸우죠. 갈멜산에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다. 여호와만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바알 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막는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왜? 현장에는 우상 숭배, 어떻게 하면 나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이 종교 생활 안 하고 싶어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없애, 안 가면 돼, 큰일 납니다. 답을 줘야 돼요. 가서 우상 무너뜨리고 부적을 뜯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왜 무속을 그만둘 수 없느냐? 그 신당을 왜 허물 수 없느냐? 답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답을 모르면, 여러분, 답 모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재앙을 막는 답을 모르면, 우상숭배 잘못 건드리면 더 문제가 커져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아무도 여기에 답을 모르면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 저도요, 우리 가정이 그거 굿하는데 구슬하잖아요. 없는 집에 굿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없어도 굿하려면 비드더다가 구슬한다니까. 나도 싫어.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해야 되지. 죽을 지경인데. 우한 질고가 너무 심한데 해결돼야 될 거 아니요. 답은 모르는데 자꾸 무당은 속이잖아요. 점점 큰 거 하라고. 굿하면서 다 망했어요. 답 모르고. 못 빠져나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해. 그게 사주팔자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못 빠져나와. 누가 사주팔자 해결해요? 그 양심 있는 철학자가 얘기더라고. 철학관에 있는 양심 있는 철학자가 그 얘기더라고. 사주팔자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사주팔자를 알고 운명으로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사는 게 철학이라고.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운명이요. 운명으로 사는 거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나는 운명으로 사는 거요. 내 팔자요. 누가 해결해 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절대 가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성령, 이 하나님만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우상은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사단을 우리가 흑암 어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흑암과 어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여기에 어둠은 빛만 들어가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빛만 들어가면 꺾어져요. 그래서 우상과 종교와 이 사단 흑암 귀신의 빛이신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떠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는 순간 흑암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정에 우상과 종교를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없어요. 다른 거 안 돼. 다른 거 안 돼요. 유대 종교인들이 핍박하잖아요. 종교가 무너지니까. 아니, 종교인들은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데 종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밥 못 먹잖아요. 종교는 어쩌나 사람이 많이 모여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웅장하고 커야 되고 사람 많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계속 종교 현장에서 복음 말하니까 종교에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덴이 난리 났어. 에베소 소동이 난리 났어요. 아담의 신, 그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만든 건 신이 아니요. 에베소가 소동이 났어요. 우리는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의 업을 방해하는구나. 종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빠져나온 길, 우상에서 빠져나온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영접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속에 있었어요. 난 금과 은은 내게 없거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우상과 종교와 영적 문제, 불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결론 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 가정이 우한 질고로 다 무너질 때 누가 교회 가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누가? 보살이 얘기했다니까. 보살이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 돈도 없지 불쌍하지.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절에 나가는 아주 우리 친척이 있어요. 좀 먼 친척이 가까이 살았는데 이 어르신이요. 이분이 내가 생생해 잊어보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요. 자네 예수 믿은 거 잘했어. 어마어마한 절에 엄청난 신자라니까 잘했어. 근데 내 말 꼭 들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 믿으려면 자네만 믿지 말고 다 믿어야 돼. 얼른 완전히 답을 줬어. 여러분, 그래 진짜 믿고 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굿 안 했어요. 그때부터 절 안 갔어요. 그때부터 제사 안 지냈어요. 여러분, 절에 안 가고 제사 안 지내고 굿했으면 굿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망할 거 아니요. 지금까지 제사 안 지냈는데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 굿 안 했는데 안 망했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모르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빠져나왔어요. 결단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믿음을 지키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지키세요. 세상이 절대 믿음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장 보셨습니까? 여러분 현장 보고 오셨습니까? 뭘 보고 오셨습니까? 뭘 보셨나요? 가족을 보고 오셨습니까? 가족에 뭘 보셨는가요? 그 말하는 소리에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성공했어, 아이고 그거 들으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있는 영적 사실,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사실,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세요. 안 보이지만 사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상 종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상 종교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못 꺾으면 다 무너져요. 저는 증인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다 무너진 집안이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생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지금 가문이 왜 무너지고 시달립니까? 거기는 분명히 우상 종교 꺾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싸워야 돼요. 지금부터 시대적인 과제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상 숭배 막으라고,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시대의 과제예요. 진짜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우리 가정 살리는 사명, 우리 가문 살리는 사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져나와야 돼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끊어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단단히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끝나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 현장을 보고 가문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찾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절대 과제, 우상 숭배 꺾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